명절들 잘 보내셨죠? 네. 개인적으로 따로 인사드리지 못했는데 명절 때 건강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돕는 배필로서의 사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과 똑같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뭐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의와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게 지으셨지만 겉모습은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 지어졌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비춰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과 똑같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신이라고 하면,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오셔야 돼? 크게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막 그냥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이분이 아무 흠모할 만한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담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신 거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 지으셨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그릇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릇에는 담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담는 그릇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감추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도 감춰진 분이지만 이 감춰진 분을 찾아내고 알려면 사람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원수 마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노예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해요, 안 해요? 네가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노예다 그러면 눈을 있는 대로 그냥 치켜뜨면서 자기는 아닌 척하죠. 근데 아무리 교회에 다닌 사람 10년, 20년, 30년을 다녔어도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전히 누구의 노예예요? 마귀의 노예야. 노예뿐만이 아니라 그냥 마귀의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세상에는 성품이 좀 선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양식적으로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얻기가 참으로 힘들어. 왜? 내가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누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한데,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거든,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짓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에게는 누가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만히 하면서 우리의 언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선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자,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뭐하는 것이 좋지 못하대요? 독처하는 것. 독처하는 것.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그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자기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는 독처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 독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외롭다라고 표현하면, 완벽하신 분이 외롭다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상대방, 당신과 뭐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상대방이 필요하셨던 거죠. 하나님께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셨다. 요건 좀 인간적인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은 뭔가가 필요하셨어. 당신이 홀로 계시는 것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하여 당신의 그 생각을 표현해 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런 문제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근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고 한 건데 실상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지었을 때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냥 벌거벗었죠. 그때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벌거벗었으나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왜 두 사람인데 서로 벌거벗었지만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죠? 여러분들 이제 한 몸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면서 내 몸을 들여다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왜 안 부끄러울까? 그죠? 자기 몸이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었는데도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야? 자기가 자기 몸을 보는 건데 왜 부끄러워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한 몸이었던 두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각자의 몸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이 그러죠?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를. 그러면 그 하와가 뭐라는 거야?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무슨 일을 해도 아담은 자기가 한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거나 뭐 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내하고도 얘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남편이 그렇기도 하고 아내가 그렇기도 하고 좀 책잡힐 만한 말을 하거나 좀 괜히 책잡힐 말도 아닌데 스스로 왜 저래 우리 와이프 왜 저러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면 뭐 해요? 그 아내를 향해서 금방 책망하고 금방 그냥 그렇게 뭐라 그래, 책망하기도 하고 타박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정말로 한 몸이라면 부부지간에도 한 몸이라면 아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것이 내가 한 행동하고 똑같은 건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는 말이 부끄럽잖아.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지만 한 몸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셔야만 그 예수, 내 안에도 예수가 계시고 너 안에도, 아내 안에도 예수가 계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을 그렇게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일단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하시고, 먼저 바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흙으로 뭐를 만드셨어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과 모든 새 종류를 그 앞에 지어서 보내시면서 이 안에서 네 배필을 뭐 해보라는 거야? 찾아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짐승들과 새를 아담 앞으로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야. 그럴 때마다 쳐다보자마자 아담은 그 이름을 짓는 겁니다. 아담이 얼마나 지혜 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 자였는지 몰라요. 왜? 아담 앞에 모든 짐승들이 갈 때마다 여우같이 생겼으면 여우, 원숭이처럼 재주가 좋은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 특성과 모든 것들을 다 안 자가 아담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의 앞에 보낼 때마다 그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담이 하나님의 그 훌륭한 솜씨로 지어진 그 모든 짐승들과 모든 것들을 봐도 뭐가 없었어? 그죠? 자기와 같은 생명,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돕는 배필을 그 중에서 발견을 했다 못했다? 못하고 있는 거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무리 짐승이, 아무리 새가 아름답고 귀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아담과 한 생명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담이 그들 가운데서 생명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의 이름을 아담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하나님. 그러면 아담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모든 짐승들은 누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담.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을 지어준 자의 소유가 모든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우리들의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니까 소유물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부모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자, 아담이 모든 짐승.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가를 한번 봐야 돼. 성경이 그 이름을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에게 이끄시니 아담이 각 생물일 바가 그 이름이다 그랬어요. 예, 시편 8편 6절입니다. 시편. 시편 8편.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짐승과 모든 새들을 뭐하게 하셨다는 거야?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그 발은 누구의 발일까? 여기서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랬어요. 누구의 발이에요? 어떻게 그게 예수의 발이 돼? 아담. 그죠? 아담의 발 아래 두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아담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발 앞에 다 두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합법적으로 누가 다스리게 하셨다? 아담이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아담이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제 그 다스리게 하신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뱀이 몰래,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합법적으로 주신 주인이 이제 아담의 주인이 누가 돼버렸어? 마귀가 됐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합법하게 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과 그 주인은 누가 되어버렸어? 하나님. 아니 원래는 하나님이었는데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합법적으로 누구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것. 그래서 마귀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모든 세상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러잖아요. 예수를 시험할 때 마지막 때에 그 꼭대기, 절벽 꼭대기에서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모든 세계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마귀가 예수에게 주겠다고. 왜? 합법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한과 모든 것들을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그것을 다시 이렇게 빼앗으러 오신 거지만 쉽게 그냥 마귀한테 한번 절하면 그것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아담은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마귀에게 빼앗겼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시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름을 이제 지어주고 그곳에서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돕는 배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하셔요? 잠들게. 어떻게 잠들게 하셨어? 깊이. 이게 죽음과도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중에 이제 이게 성경에서 다 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그 아담을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깊이 잠드셨어요? 물론 이제 죽으셨다고도 얘기하죠? 근데 깊이 잠드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죠? 잠드신 거죠. 십자가에서 깊이 그거를 이미 창세기 2장에 아담에게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깊이 잠들게 하시니. 깊이 잠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딥 슬립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죽음과 같은 상태야.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거기를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바로 저가 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깊이 잠들게 하셨어.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뭐를 빼내셨어요? 갈빗대. 뼈죠, 뼈. 갈빗대, 뼈.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할 때 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왜 그러냐면 뼈에서는 피를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러는데 그 피를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어쨌든 갈빗대란 말이에요. 갈빗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제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 뼈를 꺾으라고 했어요. 꺾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도 그 뼈를, 다리뼈를, 정강이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 그 병사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 근데 예수님과 옆에 두 강도도 있었죠. 두 강도. 근데 이 두 강도가 먼저 죽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확실해요? 네, 그래서 확실한가 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상 뼈를 꺾는 그런 십자가에 달린 사람 뼈를 꺾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완전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아니하고 이 두 사람은
다리뼈를 꺾었어. 그리고는 뼈를 꺾지 않는 대신 옆구리에 창을 찔른 거예요. 그랬더니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죽은 우리들은 그러니까 누구야? 아담의 갈빗대에서 돕는 배필 하와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옆구리 속에서 하나님의 돕는 배필인 거듭난 자들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 우리는 이 물과 피로 거듭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물은 뭘 돼요? 말씀. 예, 이게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그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것 중에 이제 비유의 말씀이다 그래갖고 비유들을 그들이 계속 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온전히 비유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비유를 뭘로 풀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연결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감정으로 푼단 말이에요. 특히 신천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신천지에 가면 처음에 그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처음 가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장 작은 씨 뭐였지? 겨자씨예요? 아니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작은 씨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겨자가 작잖아요. 근데 그거를 심으면 큰 나무가 된다고 나오죠 성경에. 근데 여기에 뭐가 깃들어?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치 이 나무는 천국 같은 건데 여기에 새들이 깃들면서 새들은 뭐라고 푸른다 그랬어? 마귀다 이렇게 풀었어요. 새들은 다 마귀다 이렇게 풀었어요. 네, 이렇게 새들이 깃들면서 이건 천국이잖아요. 이 나무는 겨자씨 나무는 새들이 천국을 쪼아먹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요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새들이 전부 어떻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그것대로 풀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어떤 것들을 풀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쏠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이 그래서 아담을 뭐라 그래? 아담을 누구라 그래?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담이 하는 일을 보면 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실자가 보여진다는 거죠. 아담이 행하는 아담에게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오실자의 어떤 표상, 예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담이 하는 일 속에 다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제 홀로 계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그 아담을 통해서 이제 오실 자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서 그 돕는 자가 되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돕는 배필로 남자를 지으셨어요?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죠? 여자를 지으셨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자 남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보는 것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그래. 보이는 것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예요? 안 보이는 나라예요? 안 보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만 나타나는 남자네 여자네 이런 거를 가지고는 아들 이런 거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을 남자로 칭하고 있지만 이 땅에 앞으로 도래할 모든 이 땅의 남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는 단 한 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만 간다 그랬어요. 천국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자 예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은 다 누구시야? 예수의 신. 예수님의 신. 이 땅에 우리가 남자다 여자는 이 땅에서는 구분을 하고 뭐 우리는 누구 가문이다 누구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남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누구?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이 예수 씨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씨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천국은 누구만 가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자 예수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께로 날아온 남자의 뭐를? 씨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 성경 속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씨 받는 이야기, 성경에는 그래서 씨 받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씨 받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누구 씨를 받는 얘기야? 예수 씨를 받는 거야. 근데 그 예수 씨를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꼭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생각하고 아들이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 가운데서 나온 이 아들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아들은 전혀 좀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이런 이 땅에서도 씨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그것은 그런 어떤 행동과 모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쉽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해낼 수가 없어. 피조 세계에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육체의 몸을 입고 그 육체의 몸을 입은 그것을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당신을 표현해 이 땅에서 피조 세계에 당신을 표현해 줄 자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각자에게도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꼭 이제 결혼을 해갖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남자, 여자아이를 낳으면 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각 사람에게 여자나 남자 각 사람에게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 근데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면 어떤 아들을 낳을까? 그저 마귀의 아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고 내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는데 그 아들이 표현되는데 그냥 아유 죽겠네, 아유 안돼, 아유 힘들어. 이건 다 누구의 언어야? 마귀의 언어란 말이에요. 표현해내는 거. 그러니까 그 표현이 내 속에 있는 실제 생명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손을 안 닦고 뭘 먹었다 그러니까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오. 내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 내 입을 통해서 또는 내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그것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쉬워요. 내가 지금 어떤 아들을 내보내고 있는가? 이건 쉬운 거야, 쉬운 거. 매일 걱정과 염려 속에 걱정과 근심의 말을 하고 안 돼, 힘들어 죽겠네, 뭐 이러면 내 속에 누가 강하게 있는 거야. 그냥 마귀가 되지 말고 마귀 새끼가 너무 강하게 있어갖고 그 마귀의 표현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성장을 했어.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 근데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 힘든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하신대.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막 몰려오는 그 안타까운 모든 그런 이 땅에서의 상황들이 힘들고 저거한데도 하나님이 이 힘든 일을 통해서 나에게 엄청난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표현돼. 이것도 뭐하다?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이 낳은 아들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증거돼야 될 대인데 착하게 살아라 뭐 해라. 착하게 어떻게 살아. 살 수가 없는 인간인데 나는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육체는 지금도 그냥 멋내려고 머리도 썼잖아. 늦바람이 들었대. 누가 그랬구나. 아, 우리 장모님이 그러셨구나. 장서왕이 늦바람이 들었는지 어떡하냐고 이제. 그래서 내 육체는 아무리 내가 저거 해도 내가 완전히 100%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는 마귀의 것을 좋아해. 마귀의 것을 좋아해. 근데 내 속사람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 내 육체를 뭐 하는 거야? 컨트롤하면서 스톱시키면서 그 육체를 죽이는 거죠. 죽이는 것. 그래서 많이 죽일수록 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내 아들이 이 땅에 표현되고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보여지는 그거하고 하나님 나라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씨가 바뀐 거잖아요. 씨가 마귀의 씨가 들어가서 가인을 통해서 살인죄를 벌이는 거죠.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 그래서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뭐야? 허무. 뭐 연기 같은 그런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게 사람이라는 게 사람. 그런데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 아벨이 죽은 후에 다른 씨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다른 씨.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씨 누구를 주셨대? 셋을 주셨다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이미 아벨과 가인 하나님께서 뭐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나온 자녀들은 가인도 살인하는 자가 되었지만 아벨도 안개와 같이 허무한 자가 되어 그냥 떠나보내는 이런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통하여 전혀 무슨 씨? 다른 씨를 주시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씨 셋을 주시고 셋에서 난 이름이 뭐야? 에노스 때에서야 누구를 불렀어? 그냥 하나님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봐야 돼요. 다른 씨 예수 다른 씨 사람 아벨과는 전혀 다른 씨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야만 누구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나 부른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아무리 불려지고 아무리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다른 씨에서 다른 씨 어떤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서 나온 그 자녀들만이 에노스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돕는 이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돕는 자녀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뽑아내시는 거. 이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통하여 그 갈비뼈 속에서 누구야? 하와가 나오게 한 것처럼. 그래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주신 것처럼. 근데 그 돕는 배필이 마침내 아담을 돕는 자가 되었어요? 아담을 망치는 자가 되었어요? 죄악에서 태어난 것은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와가 사실 근데 그 모든 책임은 왜 아담이 지게 되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그죠?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지. 그러면 아담은 누구를 철저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어? 하와를 철저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었는데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닥쳤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오는 모든 씨는 죄와 허물 가운데 갇히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도울 수가 없는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영원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돕는 배필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우리 주님은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겉모양도 하나님과 똑같이 닮았지만 물론 내용 사랑이라든지 의라든지 이런 건 똑같이 지으시진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능을 한 겉모습과 속의 기능상 하나님의 모든 역할을 똑같이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을 영과 혼과 이것은 먼저 의학적으로도 완전히 밝혀진 거죠. 영혼 몸은. 요 기능상으로 사람은 반드시 기능상으로 영혼 몸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영혼 몸으로 지으셨냐? 하나님의 기능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지으신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사람을 영혼 몸으로 지었기 때문에 새 인격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새 인격. 이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도 새 인격이 있어.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삼위일체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겉보기에도 그렇고 똑같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중에도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누구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 마음에.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무슨 짓을 하고 막 그냥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서 나올 때는 다 그냥 다 용서하고 다 괜찮아. 근데 내 안에서 누가 나올 때? 마귀에 내 육체 생명이 나올 때는 좋아 보여도 아유 저걸 그냥 아유 저건 항상 그래 그러면서 그냥 그게 내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트리고 부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물론 이제 거듭나기만 하면 천국에 가요. 그것도 귀한 거야. 거듭나기만 하면 나도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거듭나게만 해드리면 돼. 그 다음에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지. 근데 이제 성령도 뭐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은 막 그냥 아무데나 가갖고 막 그냥 두들겨 부수시고 막 이적을 일으키고 이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말씀으로 이끌어줄 때에 그 말씀을 타고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막 이적과 표적과 막 그냥 예언을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속을 정결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옛날에는 그냥 누가 하는 짓을 보면 그냥 다 꼴보기 싶고 막 그랬는데 내가 조금 자라니까 그래도 아직 좀 모자라서 그렇지 이제 저 사람도 같이 오겠지 그러면서 폭이 넓어지게 되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날은 또 내 속이 좀 껄쩍지근하고 좀 내가 되는 일도 없고 막 이러면 그날은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배기 싫은 정도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냥 막 속에서 부글부글 한단 말이야. 왜?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에 있다? 너희 속에 있다 하는 이야기가 너희 속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똑같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펴봤더니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면 모든 것들이 뭐 해 보여?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인단 말이야.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의 역사보다 겉사람의 역사가 더 크면 예. 누가 에서가 이삭을
이 아버지가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저 양반만 가면 너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약 20년이 흘렀어. 20년이 흘렀어. 근데 이삭이 사기를 많이 쳤죠. 사기를 많이 치고 이제 자기 형이 온 데는 400인을 이끌고 온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막 떠른단 말이에요. 떨어. 그런데 막상 20년이 들어서 만나고 나니까 그 전에 누구의 얼굴을 배웠어? 불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치사한 일을 이렇게 했었던 야곱이잖아요. 지 사랑하는 여인은 맨 뒤에 두고 조금 덜 사랑하는 아들들과 그거는 맨 앞에 뒀잖아. 얼마나 인간적으로 치사해. 근데 에서를 딱 만나는 순간 그의 얼굴이 누구처럼 보였더라? 하나님처럼 보였더라. 누가 변한 거예요? 에서가 변했을까? 야곱이 변한 걸까? 야곱이 변한 거예요. 야곱에서 이제 야곱이 속이는 자? 사기꾼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니까 에서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이러한 역사가 있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나님을 돕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돕는 배필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